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라.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라 시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 내가 건너야 할,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겠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시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라. 우리 한번 녹음해 갑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라 시사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라 시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시간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갈망하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승리하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그 주님을 만나며 올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봉과 인사하십시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절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비전교회 설립 6주년 기념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찬양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감사해,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 예배 가운데 경험되고 고백되고 간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치고 힘들고 낙심될 그때에도 부활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 되신 예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영육간에 병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에 눌리고 답답한 것들이 다 복음의 능력으로 파쇄되어지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선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걷기 못 가둠에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선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교동문 제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배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 부르심으로 부활절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전도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온갖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명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부활의 아침입니다. 한낱 티끌보다 먼지보다 못한 벌레 같은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의 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한없는 감사와 부끄러움이 교차하게 됩니다. 아무런 이유도 자격도 없는 저희들에게 무작정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께 마냥 빈손만 들고 찾아가게 됩니다. 모렴치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속량하사 화목제물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의로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십자가의 정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아침 이슬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알량한 우리의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버리게 하셔서 우리의 잔머리 잔재주의 교만함이 부질없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예수께 발견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인치심으로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의로 여기시는 은혜를 하늘의 별만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간섭하고 설득하고 개입하시려고 저희를 친히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오늘의 이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하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흔들림이 없으시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만이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화평으로 은혜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기는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난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거듭날 때 주님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만드심을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 성천하신 대사건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큰 소망으로 오늘 드려지는 부활 주일 예배를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소낙비처럼 부어주시는 십자가 부활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교회 설립 첫 예배로부터 예수비전교회 설립 6주년 기념 예배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영원 부흥까지 동행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우신 우리 예수비전교회의 찬란한 기쁨과 주님의 임재하신 이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 강건한 젊은이들이 수천 수만 대로 이어져 역사의 대부흥을 이루는 주일학교 유초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나라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끌어 나가려면 찬성도 반대도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의 소리도 경청하고 수용하며 포용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가부를 잘 정리정돈하여 국민의 공통분모를 현명하게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부디 우리 위정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몸되신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우신 사단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특별한 지혜와 은총과 강건함으로 독수리 창궁처럼 비상하게 하시옵소서. 부활 예배와 교회 설립 기념 예배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권사님들의 특별히 정성껏 준비하신 강단의 꽃과 먹거리 떡과 과자와 과일과 부활의 계란과 많은 수고와 봉사와 헌신 그리고 감사함을 마련하였습니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이 제단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사 세워주신 예수비전교회 설립과 이 땅에 오신 예수 부활의 의미와 뜻을 새기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 4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헤세더 50팀에서 하나님께 귀한 몸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할까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보고 인사하실까요? 찬양의 근원해가 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 땅 위에 가슴 아프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죽음 뒤에는 저마다 애달픈 사연이 있고 지난 아쉬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며칠 전 같이 운동하신 어느 목사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 예배까지 멀쩡히 잘 들으셨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바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작별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이 말입니다. 얼마나
황망한 죽음입니까? 또 한 달 전에는 구미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그 전날까지 목사회에 참석해서 이번 노회에서 총대로 뽑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토로하셨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 모두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어제 캄보디아에 있는 어느 우리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동료 선교사님의 아들이 엊그제 소천을 했다는 겁니다. 어린 아들이 죽은 거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내준 3분 메시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이 위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 선교지에서 생태 같은 아들을 잃고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한국으로 출국하는 그 선교사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빠 나사로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이들 부모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아마도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 나사로가 부모 역할을 대신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 역할을 대신하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두 자매는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와서 도와달라는 거지요. 빨리 와서 오빠를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급히 가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든지, 또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바로 가실 수 없다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한마디 말씀으로 명령하시기만 하면 나사로의 병을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 자신에게 아픔으로, 상처로, 좌절과 절망으로 다가오지만 우리 예수님은 좀 다르게 해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죽음의 문제를 통해서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잘 나갈 때만, 우리가 성공할 때만, 우리가 건강할 때만, 우리가 부자가 되었을 때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나의 질병과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평생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잘 나갈 때도,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자기의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주님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듣던 마리아까지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통곡을 합니다. 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주님은 인생의 비참한 죽음을 바라보시며 비통함의 눈물을 흘리시게 됩니다. 무리들 중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아라.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에 당황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말리기까지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라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의 이 제지는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아서도 이렇게 말리고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짧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들은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전에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이미 썩은 시체가 되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 있다는 것은 지금 엄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다 끝났다는 거지요. 이제 모든 상황은 종료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가능성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믿고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이라면 돌을 옮기는 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직접 능히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꼭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믿고 돌을 옮기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물 속에 한가득 물고기를 몰아주시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최선의 믿음을, 최선의 순종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는 순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순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믿음과 순종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해야 할 순종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억지로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고 자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인생 참 힘들게 사는 거죠,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돌을 옮기라 그러면 옮기면 되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그러면 던지면 되는 거예요. 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물고기를 모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옮겨 놓아야 할 돌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관념에 맞지 않아서, 내 상식과 내가 가진 경험에 맞지 않아서 우리가 버티고 서 있게 만드는 그런 돌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옮겨 놓아야 할 돌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가진 상식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익숙한 습관이나 전통이나 자기 확신이나 자기를 신뢰하는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옮겨 놓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내가 가진 생각과 상식과 경험으로 얼마나 많이 차단하고 가로막아 왔는지 모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가로막는 이 마르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소리쳐야 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 앞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무덤에서 저벅저벅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죽음의 장막을 뚫고 생명의 세계로 걸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다면 예수님 마지막 기적은 바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었던 겁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시체가 생명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적 부활이 일어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나사로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중생한 자는 영적인 부활을 체험한 자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와 수예배 금요 기도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7원 7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 마지막 7번째 말씀 7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같다고 했습니까? 이 기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익숙하고 친밀한 기도였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치 잠들기 전 굿나잇 인사를 하는 것과 같은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도 다시 볼 수 없는 마지막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저녁에 눈을 감으면서 굿나잇 인사를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다시 태양이 떠오르면 기지개를 켜고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굿모닝 인사를 하듯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 대신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죽음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다시
볼 수 없다는 슬픔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통곡하며 오열하며 영원한 이별을 애곡하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면서 굿나잇 인사했다가 굿모닝 하면서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이 성도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절망을 맞이한 나사로의 가정을 향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탄식, 슬픔과 절망을 맞이한 나사로 가정의 실제적인 부활이시요 실제적인 생명이 되십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실제적인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의 영이 임하시면 죽었던 인생이 다시 살아납니다. 병들었던 인생이 고침받습니다. 무너졌던 인생이 회복되어집니다. 소망 없이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은 장차 우리가 죽어서 경험할 부활과 영생이 되실 뿐 아니라 오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내 삶의 모든 문제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회복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 삶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사로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43절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무덤과 절망의 나사로를 향해서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끼고 사랑해도 죽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무덤에서 꺼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지만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나사로와 같은 존재들이 다 있습니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아들, 딸이 될 수도 있겠지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런 것들은 내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지만 가장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 나사로와 같은 존재들이 다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소중한 나사로 때문에 울고 웃으며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때론 나의 나사로가 나를 절망하고 탄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의 나사로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절망에 낭떠러지로 몰아넣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나의 나사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만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나사로를 향해 우리 주님이 명령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선포해 주셔야만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무덤에서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 방황의 늪에서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 절망의 바다에서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 질병의 고통에서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 불신과 불순종의 무덤에서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 불평과 원망의 무덤에서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나오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임마누엘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벌써 냄새가 나는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내 앞에 버티고 서 있는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선포해야만 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는 나사로야, 내가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그 무덤에서 나오라, 그 어둠에서 나오라, 그 절망에서 나오라.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 삶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고난도 역경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리, 나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임마누엘 계신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주님의 권세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나사로가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나사로를 향해 우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나오너라. 나사로야 그 질병의 고통에서 나오너라. 나사로야 그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방황의 바다에서 무덤에서 나오라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을 능히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 부활의 정인들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내 삶의 부활이요 생명이요 회복이요 능력이 되심을 믿고 확신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송 부르심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드린 예물 위에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무장하여 날마다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 감사의 물로 드리며 또 각종 예물로 주 앞에 드릴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귀히 여기시사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으시고 채우사 하나님 나라의 부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들로 아낌없이 쓰임받는 멋진 인생 가정 기업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를 맞이해서 강단에 꽃을 드리며 또 여러 가지 간식으로 섬기며 수고하는 주의 종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천만 배나 복으로 갚으시고 채우시사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수만 일꾼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료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예수 부활 생명으로 날마다 죄와 세상과 어둠을 이기고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속들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 부활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예수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날 위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물 하나님께 다 드리시는데 이렇게 축부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손주들이 귀한 또 이렇게 부활절 헌금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면서 또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설립 6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우리 권사님들이 준비하신 간식을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간식으로 섬겨주신 귀한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만 배나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6주년 기념으로 우리 영상을 우리 방송팀에서 준비를 했다 그럽니다.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다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옆에 분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복음 전하고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